라는 말씀으로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갔다가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기만 하면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경영하고 운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 호주머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내 생명 다 거둬가시면 내가 처분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을 하십시오.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다가 아이성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를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이제 아이성 점령을 향해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이 전쟁을 향해서 하신 핵심 키워드는 매복 작전입니다. 복병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은요, 먼저 뜻이 아이처럼 작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그냥 폐허, 무더기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육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런데 안에 내실이 있었는지 싸움은 되게 잘해요. 싸움은 되게 잘합니다. 자, 이 아이성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 성보다 더 신중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보다 더 하나님은 세밀하게 작전 계획을 하다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려요. 인간은 큰 문제 앞에서,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하죠. 근데 인간이 희한하게 작은 문제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쟁 앞에서 더 신중하셨고 더 준비하신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쉽게 생각하고 교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8장 2절과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 앞에 얼마나 신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거기다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이 매복작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원래는 2, 3천 명만 보냈어요. 지금 10배 되는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밤에 은밀하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리고성 전쟁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작전 명령을 하다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이성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탐하고 아예 뭐 별 볼 일 없네요. 다 올라갈 필요 없으니 조금만 보내서 우리가 이기고 돌아옵시다.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꾼 몇 명 보내서 동태를 살핀 거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어떤 마음입니까? 이 아이성을 향해서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건 자신감이 발로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쉽게 생각하는 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쉽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움직이고 쉽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교만이다라고 하는 주제가 이 아이성 전쟁 가운데 핵심 키워드예요. 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도 처음에 교만해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이성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싸움을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도 교만해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또 도망치네? 또 겁먹네? 하면서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패배한 척하면서 도망할 때 아이성 사람들이 추격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추격을 하면서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을 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전쟁에 보면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고 위에서는 막 기름 붓고 돌멩이 던지고 그거 다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성문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라가서 안에서라도 성문을 열려고 목숨을 각오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성문을 열려고 얼마나 큰 여러분 이 공성전을 펼칩니까? 그러니까 성문이 열리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이성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추격하느라. 별일 없겠지, 아무 일 없겠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왜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했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쉽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도 교만해서 패배했고 아이성도 교만해서 패배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이요, 교만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엮여 있어요. 교만하면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만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처음에 아이성을 쉽게 생각했고,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도 이스라엘을요,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자신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했던 교만이요, 서로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간에 여호수아에게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가만히 서서 단창 들고 서 있어라. 언제까지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창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한번 우리 8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전쟁이 온전히 확실하게 끝날 때까지, 그냥 아이성이 무너졌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이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모든 전리품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정리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단창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단창 들고 서 있는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단창을 드는 것 외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단창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키돈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키돈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단검이에요. 자, 전쟁에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창은 길어요. 그리고 찌르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단검은요, 찌르는 무기가 아니고 던지는 무기예요. 그래서 짧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단창을 들고 서 있으라, 정확하게 히브리 단어로 직역을 하면 단검을 들고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검 하나 들고 서 있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검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서 있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단검을 들고 있으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전쟁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 애시당초 이 아이성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쉬운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단검 하나를 들은 것처럼 너무 쉽게 이 전쟁을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그 교만을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단검 드는 거 쉽잖아요. 그래, 너희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단검 하나 드는 것처럼 쉽게 생각했지.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쉬워요,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또 하나, 단창 들고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그냥 들고만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옛날 젊었을 때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무슨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렬을 이어서 가는데 당연히 잘 걷지 못하는 노인들과 임산부들과 아이들이 뒤처지잖아요. 그때 아말렉이 그 후미에서 기습을 해가지고 노인들 다 죽였고 임산부도 다 죽였고 아이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분개하셔서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전쟁의 특징이 있죠.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팡이를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해가 지도록.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요, 여호수아의 이 모세의 지팡이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친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모를까요? 들고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자연적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성을 점령을 하면서 너무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고 의욕만 앞섰구나. 내가 너무 무모했구나. 당연히 이거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요, 쉬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물며 등 하나 가는 것도 다 어려워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목회도요, 쉽지 않고요. 학생들에게 공부도 쉽지 않고요. 세상의 일터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이를 갖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인생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자녀,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내 말 되게 안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초창기에는요, 전도가 되게 쉬웠어요. 야, 이렇게 전도만큼 쉬운 일이 있을까? 왜요? 제가 독산동교회 온 지 이제 10년째가 되는데 초창기에 돌아보니까 1년, 2년 차 때 하나님이 거의 해마다 100명씩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전도 되게 쉽다. 되게 쉽다.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전도뿐만 아니라 목회의 모든 부분들이 솔직히 다 어려워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요. 일꾼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어렵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솔직히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왜 쉬웠지? 지금은 어려운데 옛날에는 왜 쉬웠지? 왜 내가 쉽다라고 생각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쉬웠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생각보다 쉽게 된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절대로 네 인생에 쉬운 일은 없을 거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평범한 거예요. 왜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이런 경우 있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 살아온 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일이 쉽게 되어진 때가 있어요. 아이가 쉽게 생긴다든지, 회복이 쉽게 되었다든지, 내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다든지, 일이 쉽게 되어졌을 때, 전도가 쉽게 되어졌을 때, 목회가 쉽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왜 일이 쉽게 되어진 겁니까? 왜 여리고 성이 쉽게 무너진 겁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쉽게 되어진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그 쉽게 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진 않았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떤 일 앞에서도 쉽게 생각하여 교만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월드컵을 보셨습니까? 제가 바쁘니까 풀로 이렇게 월드컵을 시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고 대충 그냥 의견만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꿈이 무엇입니까? 16강 진출하는 거잖아요. 16강 진출하기 위해 조별리그를 이겨야 되고 32강에 나가야 되고, 그런데 옛날 기사를 보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이런 경우의 수를 한국이 간절하게 원했더라고요. 우리가 32강에서 이집트만 만나면 우리는 쉽게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그게 한국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경우의 수였어요. 32강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이집트만 만나면. 여러분, 이집트가 축구 잘하는 나라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저는 솔직히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와 이집트가 축구를 했잖아요. 솔직히 아르헨티나보다 더 잘해요. 심판이 조금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나라를 앞두고 우리가 이집트만 잡으면 16강에 갈 수 있다. 교만해서 그래요. 이집트를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막상 붙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도 삶도 공부도 어떤 것도 쉬운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인데 굳이 또 책상에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갈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말씀 준비 없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말씀을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아이성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는 교만을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추겨요. 부추깁니다. 뭐라고 부추기느냐? 굳이 이런 일 가지고 기도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네 힘으로 해낼 수 있어. 네가 지금 결정한 모든 것들은 합리적인 결정이야. 그 합리적인 결정까지 했는데 무슨 기도야? 충분히 기도했어. 할 만큼 했어. 더 기도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 남들도 다 이렇게 쉽게 하는데 뭘 굳이 유난스럽게 기도까지 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마귀가 일을 쉽게 하도록, 하나님의 작전 명령 하달받지 않고 쉽게 섣불리 움직이도록 우리를 다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교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서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이 단창, 이 단검을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단창을 들고 단검을 서 있는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훈련시킨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쉽게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매듭을 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내 안의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간에 쉽게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 있죠?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쉽게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그동안 쉬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쉬웠던 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요, 단창을 들고 단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으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솔직히 제가 독산동교회에서만 청년부를 맡은 지 10년,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청년부를 전담으로 맡았던 때가 5년,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청년부를 거의 전담으로 맡았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련회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안 봐도, 굳이 강습해하지 않아도 이 수련회는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가 안 겪어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단창을 들고 단검을 들고 서 있으라라는 거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이 그 수련회들을 쉽게 되어지게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때문에 쉬웠던 것 뿐이지,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 굳세게 먹고 어려움의 가정을 헤치고 나간다 생각하고 단창과 단검을 들고 서 있으라라는 것, 제가 이번 한 주에 굳세게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젊은 신혼부부들도 있고 청년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이 단창과 단검을요, 쥐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시켜주시라.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도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왜 쉽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단창 들고 단검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낳겠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잉태하는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하리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단창 들고 단검 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도, 병의 회복의 문제도요, 다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모가, 그 당사자들이요, 단검 들고 단창 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그 힘든 문제도, 그 불가능했던 문제도 하나님이요 매듭 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결론부가 있어요. 그 결론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이성을 치시니 이 사건이 종결되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이 단창과 단검을 잘 두고 우리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